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44절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높은 곳 계시는 주님께 영광을, 높은 곳 계시는 주를 찬양. 높은 곳 계시는 주님께 영광을, 높은 곳 계시는 주를 찬양. 한 마음과 한 소리로 주를 찬양. 노래를 함께 부르자.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적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장면으로 좀 나눠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막은 17절에 32절인데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2막은 33절에서 37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3막은 38절에서 마지막 44절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베트와 다니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다니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건세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5리쯤 떨어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 오라버니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에 지체 없이 요단 강가에 계시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사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낼 때도 주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도 주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아픔이 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로가 위중하다고 하는 전가를 보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때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때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 인생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눈물을 머금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슬픈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이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삐진 것 같습니다. 마중 나온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도 보시면 마리아도 주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의 말 속에 원망이 묻어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공간에 묶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자가 죽기 전에는 무슨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곧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믿음 앞에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지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에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주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고 그랬는데, 막상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 앞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약간 비껴나간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르다의 믿음에는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와 오빠가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지만,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이 있지만 그녀의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 갈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글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지금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이 잘 믿어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때는 그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 사랑하는데 왜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힘들어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요,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것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현재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막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 2단어로 기록돼 가장 짧은 성경이죠. Jesus wept.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에다크레센이라는.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에다크레센은 눈물이 와락 쏟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이렇게 조금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게 아니라 펑펑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왜 쓸데없이 울고 그래? 좀 있으면 내가 다시 살릴 텐데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유 이 못난 것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리아가 슬플 때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리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청년 때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 언제나 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조금 더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좋은 줄 알고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제 힘든 것들을 다 토해내요. 그러면 언제나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목회가 버거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버거워서 왜 저 같은 것을 불러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투정을 부렸어요. 학교에 잘 있는 사람 소명을 줘갖고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좀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고 그렇게 투정을 부렸는데 한참 동안을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옆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도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나요? 바로 그 전절인 3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그 병을 고치셨어야지. 죽은 다음에 와서 이렇게 슬퍼하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앞에 놓고 모든 사람이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을 비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덤 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살아있는 육체가 되어서 무덤에서 거론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줄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들으라고 한 거예요. 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구원받은 과거의 믿음, 천국에 갈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작동시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에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며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고 무슨 병이든지 치료해 주시고 무슨 꿈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산막입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서 우리도 고통과 분노와 불안의 무덤에서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첫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도의 무덤은 이렇게 굴처럼 생겨서 그 앞에다가 큰 돌을 입구로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그까지 돌이 무겁다고 그것을 옮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돌을 옮겨 놓으면요, 사람이 나흘이나 되면서 죽은 지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신에서는 구멍마다 다 물이 속에 있는 썩은 물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결코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죄입니까? 교만입니까?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물질입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이죠.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나서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돌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는데 만약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얼핏 했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할 적에 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라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하면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데 나사로가 안 나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사로에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걸어 나오는 그러한 이적도 일으키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슬픔이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미 맥박과 심장이 멎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내장이 기능을 상실하여 부패하였고 손발은 굳어져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하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나사로의 맥박과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장의 기능을 급속히 회복시키시고 굳어진 손발이 풀어져 움직이는 기적이 부대 상황처럼 동시에 일어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의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사로가 있습니까? 눈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멎을 것 같고 앞으로의 일이 불안하여 두렵고 근심과 걱정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마음이 우울하여 죽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리라 믿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동굴 죽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에코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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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과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의 믿음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무덤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는 지긋지긋한 병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으며 다윗과 함께 아이슈페너 한 잔 즐기고 있는데 다시 질병과 고통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발과 손, 다리와 팔을 묶인 채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근데 흥미롭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제가 혼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굴도 수건에 이렇게 쌓였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나왔지? 적어도 다리 발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게 다 수족을 동인 채로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 완전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강시처럼 이렇게 하고 나왔을 거.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주님이 나오라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나오게 했을까? 그런 조금 틈이 있었나? 이렇게 하고 나왔나? 일본 여자들처럼. 근데 어떻든 이렇게 하고 나오던, 아니면 이렇게 강시처럼 나오던, 주님의 해악이 있으시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무덤문 앞에 배로 온몸을 칭칭 감은 나사로가 보이자 사람들은 다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낯설었어요. 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풀어놓으면서 오빠 하고 상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막 좀 이렇게 나가야 좀 이렇게 피날레가 잘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끝. 그래서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나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족을 배로 칭칭 감은 동료맨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걸어 나오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물며 내 마음을 얽매어져 있고 내 삶을 좀 쪼여가고 있고 뭔가로 묶여져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지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린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며 눈물 흘리게 한 저희들, 그러면서 내 눈물만 보시라고 했던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가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삶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다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